그 세계에 집착을 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 여기서 보면 청정하게 장엄한다. 요때 장엄은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 집착이 없는 지고지순한 그 마음을 환하게 펼치는 거지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보살은 생각에 많은 부처님을 뵙지만 부처님께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부처의 세계와 부처님 상호에도 집착함이 없고 광명을 보고 설법을 듣는데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과 보살과 거기에 모인 대중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법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의지력이 광대해져서 보살행을 행하면서도 부처님 법에 집착함이 없다. 이 왜 그럴까요? 공을 얻었잖아요. 그 말이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보살은 이와 같이 집착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법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장애가 없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우리 절에 가면 이런 사람 있잖아. 막 입마다 관세음보살, 입마다 부처님, 입마다 하나님, 입마다 주님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보리를 알고 법의 계율을 정득하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머문다. 보살행을 닦고 보살의 마음에 머물고 보살의 해탈법을 생각하면서도 보살이 머무는 데에 물들지 않고 보살이 행하는 데에 집착하지 않고 보살도를 청정케 하여 보살의 수기를 받는다. 수기를 받고 중생을 관찰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성근을 내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랬죠. 일체 유의법 영무한포영 여러 영여진이라. 그래서 그래요. 이게. 나는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시방세계의 낱낱 국토에 무량겁을 지내면서 교하고 성숙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한 중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생각나죠. 한 마리의 양. 예.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이 한 중생을 위하듯 일체 중생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끝까지 이 일을 위해 싫어하거나 고달픈 생각을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손가락 한 번 튀길 동안이라도 나 자신에 집착하여 나라든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여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집이지요. 미래급이 다하도록 보살행을 닦아도 몸에 집착하지 않고 법에 집착하지 않고. 몸에 집착이 아집이고 법에 집착이 법집이잖아요. 생각과 소음과 삼매와 관찰과 적정과 경계와 중생교화와 입법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생각과 앞에 생각과 소음과 삼매 있잖아요. 지, 관찰, 관, 정.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법계가 요술 같고 모든 부처님은 그림자 같으며 보살행은 꿈과 같고. 여기 금강경 아시겠죠? 금강경 나옵니다. 모든 세간이 화영과 같으니 업보로 유되기 때문이며 차별한 몸은 환상과 같으니 행의 힘으로 일으키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이 마음과 같으니 여러 가지로 물리기 때문이며 모든 법이 실제와 같으니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살 마살의 집착이 없는 행위이다. 전부 다 변할 수 있는데 집착을 하잖아. 아까 형님도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그게 다 변하죠. 결국은 변하잖아요. 근데 형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형님은 지금 그 순간에 머물러 있잖아요. 변하는데. 난덕행 불자여 보살이 무엇이 보살 마살의 난덕행이라는가? 보살은 얻기 어려운 성근과 굴복하기 어려운 성근, 가장 뛰어난 성근, 깨뜨릴 수 없는 성근, 지나갈 리 없는 성근, 불가사의 성근, 다함이 없는 성근, 자제력 성근, 큰 위덕 성근, 모든 부처님과 성격이 같은 성근 등을 성취하였다.
이 보살이 모든 행을 닦을 때 불법 중에 가장 뛰어난 이해를 얻으며 부처님 보리에서 가장 넓고 큰 이해를 얻는다. 보살의 서원에는 조금도 휴식이 없으며 이럴 때 보살의 서원은 뭘 하냐면 중생구제의 서원이 가장 큽니다. 중생구제의 서원, 그 다음에 수행의 서원. 모든 급이 다하여도 마음이 지치거나 게으름이 없으며 온갖 고통에도 싫은 생각을 내지 않으며 모든 악마의 무리가 동요하지 못하며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며 보살의 고행을 갖춰 행하며 보살을 닦아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않으며 대승의 소원에 항상 머물러 가지 않는다. 보살은 중생에 있는 것 아닌 줄 알지만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마치 뱃사공과 같아서 생사에 물들지 않고 열반에 물들지 않고 생사와 열반의 가운데 머물지도 않으며 이쪽 기슭에 있는 중생을 건너 저쪽 기슭에 편안하고 두려움 없고 근심 없고 시끄러움이 없는 곳에 이르게 하지만 중생의 수요에 집착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가만 그 경전을 보니까 이 동교가 맞죠? 동교 아니고는 이렇게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수행이 아니고 이미 수행이 끝난 상태를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수행이 다 끝났다고. 정교를 끝내고 동교에서 넘어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읽으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님이나 모든 불보살은 수행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끝냈으니까. 그 이거 동교 차원에서 보면요 알아요. 근데 정교 차원에서 보면 이게 뭔지 아주 애매하면서도 따분하고 지겨워요. 헷갈리기도 하고. 한 중생을 버리고 많은 중생에 집착하지도 않고 많은 중생을 버리고 한 중생에도 집착하지도 않는다. 중생계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나지도 않고 면하지 않으며 다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중생계를 분별하지 않고 둘로 하지 않는다. 왜 둘로 안 해요? 불이잖아요. 생각사도 불이고 또한 그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다가 불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불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잘생긴 사람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못생긴 사람한테 항상 감사해야 돼요. 키 큰 사람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키 작은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키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계와 법계가 다 같은데 깊이 들어가 중생계와 법계가 둘로 없는 것을 알게. 중생계와 법계가 둘로 없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법이 중생을 포섭하고 중생계가 법계를 포섭하지요. 그러니까 중생계가 없으면 법계가 없어요. 또 법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중생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아요. 둘이 없는 법은 늘지도 줄지도 않고 나지도 면하지도 않으며 있지도 없지도 않고 취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법은 그냥 있는데 그냥 있었는데 인간이 분별심에서 법을 만들어냈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분별심에서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있었어. 보살은 이와 같이 얻기 어려운 마음을 성취하고 보살행을 닦을 때 이승법도 말하지 않고 부처님 법도 말하지 않고 세간법과 중생과 중생 없음과 때와 깨끗함도 말하지 않는다. 아니 여기 보면 보살이 이와 같이 얻기 어려운 마음을 성취하고 보살행을 닦을 때 이승법도 말하지 않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승법에 보면은 전부 다 포함이 일승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승 삼승 하면은 오히려 일승법이 이상하니까.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법이 물들지 않고 집착도 없고 바뀌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살이 이와 같이 얻기 어려운 지혜의 마음을 성취하고 모든 행을 닦아 사막도에서 중생을 건져내어 교화초복하여 삼세 부처님 도에 편히
두고 동요치 않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세간 중생들이 은혜 갚을 줄 모르고 원수로 상대하며 삿된 소견에 집착하여 미혹하고 전도되며 어리석고 우리가 항상 그 전도란 것은 마음이 뒤바뀌다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며 심신이 없고 나쁜 것을 따라 나쁜 생각을 일으키며 탐욕과 애착과 우명과 갖가지 번뇌로 가득 차 있으니 이곳이야말로 내가 보살행을 닦을 만한 곳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환경에서는 보면 수행처가 어디냐면 고해 중생이 사는 고해의 바다가 수행처라 했지 별도로 저 산에 가서 닦을 안 했습니다. 화엄은 수행처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백산에 가갖고 천재들 앞에가 탁 요 부분입니다. 천재들 앞에가 탁 가고 돌을 닦으려고 탁 있으니까 자시대가 뭐하냐면 내려가라 이래 마음에서 내려가라. 여기서 스피커가 이어 나오더라고요. 내려가라. 그 제가 이제 왜요? 그러니까 너가 쳐다봐라. 근데 또라이들만 탁 앉아있지. 고통받는 중생은 한 명도 전부 다 또라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째과에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려면 고통받는 중생 속에 들어가야 고통받는 중생이 있지. 얘가 또라이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맞지. 기도하기 싫은 놈이 그냥 바로 그날부로 2박 3일 기도 끝냈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때 끝내고 내려와갖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공망을 잘하는 보살을 만난 거예요. 보살은 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태백산 가가.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디를 가면 태백산을 가요. 그리고 왜 제가 자미공망, 인묘공망 있잖아요. 태백산에 갔다 내려와가 제가 지금 산을 한 10년간 기도를 하고 다녔거든. 태백산을 갔다 와갖고 이제 책받침을 다 보니까 자미공망, 인묘공망 있어요. 그 해석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받침이 있어? 저 그때 청아를 마시거든요. 청아를 한 잔 딱 마시고 볼펜을 딱 두고 딱 하니까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망을 제가 공부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는 태백을 많이 갔어요. 내가 보살하는 걸 눈이 안 닦을 보여. 만한 곳이다. 눈이 안 보여. 중생들이 은혜를 알고 총명한 지혜가 있고 선지식이 세간에 충만하다면 내가 그런 곳에서 보살행을 닦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생들에게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맞죠? 전부 다 잘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제할 대상이 없잖아. 그럼 우리는 구제할 대상으로 가야 돼. 중생을 지도하는 이는 마땅히 그와 같이 하여 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며 다만 중생을 위해 보살도를 닦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안온한 피안에 이르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한다. 근데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그 해석해놓은 거 보면은 뭐라고 해석해놨냐면 무상정등각이라고 해놨거든요. 무상정등각. 그럼 아까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관아신경에서 마하바냐. 마하바냐 바람일단 주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가는 지름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마하바냐가 없으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선법은 아주 좋은 법이죠. 불자여 무엇이 보살 마살의 선법행인가? 보살은 모든 세간의 하늘, 사람, 악마, 범천, 사문, 바라문, 건달바 등을 위해 시원한 법의 못이 되어 바른 법을 거두어 진여 부처의 실을 불종자죠.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낮춤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정정한 광명다란이를 얻음으로 설법하고 수견. 근데 제가 항상 다란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의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다란이를 하라 했을까요? 하지 말라 했을까요? 저런 말은 없어. 하지 말라 했어요. 뜻모를 다. 진언은
뜨면은 진언도 하지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란이가 나오면은 아 쓰여졌구나. 부처님의 진경이 아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근데 그러면 제가 금방 다란이를 하지마 진경이 아니다 위경이다 했는데 근데 스님 왜 그러면 다란이를 시게요? 아까 뭐라 했어요? 방편이다. 마치 네. 광명다란이를 얻었으므로 설법하고 수기하는데 변제가 끝이 없고 뜻을 갖춘 다란이를 얻음으로 뜻을 말하는 변제가 끝이 없고 참다운 법을 깨닫는 다란이 등을 얻었으므로 법의 변제 등이 끝이 없다. 보살은 대비심이 경과하여 널리 불사를 짓는다. 근데 자 보살은 대비심이 경과에 널리 불사를 짓는다 했잖아요. 불사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10회품 있잖아요.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하는 거. 이 전체를 불사하면 돼. 절만 지는 걸 불사를 안 해. 이거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내가 이곳이야말로 내가 보살행을 딱 말한 곳이다. 뭐 은혜 갚을 줄 모르고 원수로 상대하고 이런 보살 이런 사람들을 제도하는 자체를 불사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화엄에서 불사는 뭐냐? 고통받는 중생을 조복하고 돕는 거. 그것을 불사라 그래. 절 짓는 걸 불사를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불사라는 것은 부처물자 일사자거든요. 즉 부처님의 일이라는 뜻이라. 바로 뭐냐면 구제중생. 중생들의 근기와 용락에 따라 넓고 긴 혀로 한 음성에 한량없는 소리를 나타내어 때에 알맞도록 설법하여 모두 환희하게 한다. 보살은 10가지 몸을 성취한다. 무변법계에 들어가는 비치신이니 일체세간을 멸하기 때문이며 무변법계에 들어가는 재치신 일체세간에 나아가기 때문이며 나지 않는 몸 색이 없는 평등한 법에 머물기 때문이며 멸하지 않는 몸이니 일체의 멸함을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참되지 않는 몸 실제와 같음을 얻기 때문이며 허망하지 않는 몸 마땅함을 따라 나타내기 때문이며 변하지 않는 몸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이를 벗어나기 때문이며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난다 했잖아요. 윤회예요 환생이에요? 환생 환생이에요. 그럼 불교는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윤회가 없고 환생만 있어요. 그 인간의 영혼은 신부하지 태부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영혼은 순행해요. 역행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몸이니 법계의 바탕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며 한 모양 몸이니 삼세 언어의 길이 단절되기 때문이며 모양 없는 몸이니 법의 모양을 잘 관찰하기 때문이며 근데 모양이 없는 몸이다. 무상신인데 법은 왜 모양이 없는 몸이에요? 법의 모양을 잘 관찰해 뭐를 했어요? 연기법을 관찰한 거죠. 연기가 없으면 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10가지 몸이 있잖아요. 이 전부 다 뭐로 보냐면 연기법으로 보면 돼요. 보살이 10가지 몸을 성취하고 일체 중생의 집이 되나니 모든 성근을 기리기 때문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봐. 보살이라 하지 말고 스님이 이 10가지 몸을 성취하고 일체 중생의 집이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뭐라 하냐면 대자 대비를 하잖아. 그 중생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몸을 받잖아. 그러니까 부모를 상징하는 게 대자 대비잖아요. 그 대자는 아버지 마음이고 대비는 엄마 마음이라. 그리고 우리가 자씨라잖아. 자씨, 대자, 자씨. 누구냐면 미륵을 자신미륵이 아버지의 상징이고, 예, 비에는 누구예요? 연민, 연정. 누굽니까? 간센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륵과 간센보살은 의인화시켰죠.
예. 일체 중생의 집이 되나니 모든 성근을 기리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구함이 되나니 그들에게 큰 안온함을 얻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돌아갈 곳이 되나니 큰 의지처를 주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인도자가 되나니 위없는 벗어남을 이루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서성이 되나니 진실한 법에 들어가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나니 그들에게 업보를 환하게 보게 하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의 빛이 되나니 깊고 묘한 법을 비추게 하기 때문이며 모든 삼세의 햇불이 되나니 그들로 하여금 진실한 법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며 일체 세간의 비춤이 되나니 광명의 땅에 들게 하기 때문이며 일체 재치의 밝음이 되나니 열의 자재를 시연하기 때문이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사라의 법에 잘 말하는 행위니 법을 잘 말하는 행위니 보살이 이 행에 머무르며 일체 중생을 위해 시원한 법의 못이 되어 모든 불법의 근원을 다하게 하느니라. 진실해